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안전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권세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귀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의 권세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요. 귀신이 그 안에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리기도 하지요.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옷도 걷고 살고 집에 가만히 거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귀신의 역사가 너무 난폭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서 감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것을 다 끊고 광야로 나가서 무덤 사이에 살게 되죠. 또 육에 속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자아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에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말씀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교주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조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죠. 그래서 교주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거리입니다. 교주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냐 타락한 사람이냐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교주의 사람이 되어서 맹목적으로 따르고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고, 어떤 사람은 개바파라고 하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따르고 지지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충성이 지나쳐서 열심히 지나쳐서 교회에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귀신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목회자로부터 그리고 주위의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의 전쟁과 같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한두 번 치르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기 땅이 되는 겁니까? 치열하게 싸워서 약속의 그 땅을 쟁취해야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움을 이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다 됐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을 가질 수 있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 약속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싸우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약속하신 그 복이 내 것이 안 되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된 약속은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쟁취할 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은 누군가를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망하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타격하거나 죽이는 싸움이 아니죠. 어떤 싸움입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라는 싸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느냐 믿음이 주저앉느냐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잘하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인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겠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내가 싸우긴 싸워야 하는데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덤벼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대상과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 마귀와 싸우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싸움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싸움의 전선입니다. 싸움의 전선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느냐라는 거죠. 적은 무엇을 노리고 있고 나는 무엇을 지켜야만 하는가? 그게 싸움의 전선이에요. 무엇 때문에 싸우냐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전선이 어디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싸움의 전선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빼앗기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피할 것을 잘 피하라고 말씀하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것이 무엇인가? 잘 피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먼저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 보니 공격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공격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격을 잘 피해내라는 겁니다. 중국의 고대 병법 가운데 36개라는 병법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병법을 총망라해서 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36가지의 계책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36가지 중에 마지막 계책이 뭐냐면 주위상이라고 하는 계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이런 겁니다. 그것이 병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도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피할 것을 잘 피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피해야 할까?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오는 3절에서 10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파하고 우선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이 들려질 수도 있는데, 믿음을 흔드는 말이라면 잘 분별해서 그 말의 자리를 자꾸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림없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의외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지 않으니 그런 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정말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끼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뭐해? 응답도 안 될 거를, 그런 얘기를요 성도들끼리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를 줄 수 있는 말이냐. 또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 뭐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하다가도 기가 죽고 풀이 죽겠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는 못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목적어목을 합시다. 교회에서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크게 작정을 했어요. 그럼 그걸 보고요, 그러면 안 될 텐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놓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계세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자꾸 듣고 또 들으면요,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단과의 대화를 피해야 돼요. 이단. 그럼 이단, 내가 한번 붙어 싸워봐야겠다. 이단과 붙으면요, 거의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그 이단들은 무슨 훈련을 받아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 안 배우잖아요. 이단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까? 그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의 욕심이라고 말씀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말을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무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욕심을 내고 우상시하다가는, 그러다가는 믿음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말씀과 같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파하고 피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승리하려면 따라야 할 것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네, 따라오겠습니다. 따라야 할 것을 잘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할 것을 잘 따라야 한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6가지 믿음의 덕목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6가지 덕목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아 서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에 굴복하지 않고 이것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의와 경건의 길입니다. 의가 인격적인 덕목이라면 경건은 신앙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막았습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믿음과 사랑의 길입니다. 의와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믿음과 사랑은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디 가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과 사랑을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의 길이지요. 인내와 온유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피할 것은 잘 피하고 따를 것은 끝까지 잘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리이다.